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인내하는 고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고난을 감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보장된 내일이 없는 삶이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8절과 9절에서는 그 영원한 안식과 반대가 되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조용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것이 장엄하고 굉장히 웅장한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표적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8절의 내용이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7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절반이 이렇게 8절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오신다는 건데요. 이 불꽃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심판의 이미지이기도 한데 또 신약 시대에서는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까?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를 포함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천사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그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치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 수호 천사와 같이 자신들 각자들에게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강력하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이러한 것들을 마치 불꽃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이방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이 불꽃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재림 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오심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심의 목적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변명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 고민이 되기도 했었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변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이 죽음 이후에 그들은 무언가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무언가의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 주장들, 신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알지 못하는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결코 알 수 없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땅은 힘들고 전쟁이 늘 일어나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어야만 하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 되었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되었던 이것을 수식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과 영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심판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주와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함으로 동일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날에 강력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임할 것을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설명이 아마 처음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강조와 반복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논쟁이 수많은 이야기거리 농담과 같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과 은혜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